시간도 빨리 많이 지났고 빨리 해야겠네요. 저는 뭐 첫 번째는 28장 전체를 한번 봤고요. 복과 저주의 진실. 신명기 28장은 보통 복과 저주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구조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절 이란 말로 시작하며 15절도 역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고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이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31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28장의 말씀을 전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주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이 정한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할 거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죠. 단정적으로 나와요. 신명기에서. 결국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당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70억 인구의 유전자가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예측해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가감하지 않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무리바 셈에서 바위를 치는 자신의 오버액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런 잘못을 반복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이때도 거의 죽을 때도 됐고 굳이 뭐 그렇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2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열심히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초점으로 해석하였던 반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석이 틀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올바로 그 내용을 해석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건 이제 제 견해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그 끝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심인 인간들의 경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너는 태어나면 훗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분명히 진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종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왜냐하면 내일이 올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노후의 물질이나 안정된 삶에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복과 성공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통한 주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수없이 접하곤 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이 주체인 사람은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체인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내가 주체일 때는 매우 화나고 또 힘들고 또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인 사람은 그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고3 때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상대방 아이의 잘못이지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고3 때 고2 학생이 전학이 왔는데 걔가 계속 학교에서 잘려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예요. 근데 이놈이 와서 이제 담배 피는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비를 건 거야.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하여간 그래. 내가 제대로 다녔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욕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18살에다 18로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 나이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래 이제 나 18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학년인데 깍죽거렸구나. 깍죽거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아이한테 막 밀고 뭐 막 이러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넘어뜨려 갖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뺨 이렇게 살짝 쳤다 하더라고. 그렇게 까면 안 돼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힘이 세구만. 태권도 4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얘가 고소를 한 거야. 바로 경찰을 부른 거야. 그놈이 폭행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여기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들어놓은 거예요? 폭행 당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갔었는데 내가 잘 설명을 해갖고 된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안 돼요. 친구들이 무조건 누워라. 그래갖고 이놈이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아주 악질이구나. 근데 잘 해갖고 나중에 잘 해결이 됐는데 저희 넘어갔어요? 그 폭력 사건으로 저희 둘째 아들이 고3 때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 아이가 가해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치. 그리고 상대 아이가 피해자가 되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달 정도 갔나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에서 종료되었지만 그 2달간 피해자 병원에도 다녀오고 경찰서에서도 조서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놓구만 애가. 네, 입원한 거죠. 특히 고3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녀와 많은 소통과 이제 우리 자녀하고도 문제가 생겼던 게 합의를 보려 했더니 얘가 합의를 보면은 자기 공부 안 하겠다 그러는 거야. 열받아갖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합의 보냐. 걔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이 되니까 이 빨리 하나 보고, 고3인데 10월인가 10월인가 그래요.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이제 그거니까 얘가 굉장히 내 말은 거절 잘 안 하는 거부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합의 이렇게 보면은 나도 생각이 있다고 딱 이래 버리는 거야. 자기가 때리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때 이제 같이 거기 경찰서도 가고 이제 많은 소통과 공감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몸에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맞아. 제 아들은 태권도 4단입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노숙인 선교에서 근무할 때 담임 선생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아주 걱정이 없었다는 거는 거짓말인데 그렇게 큰 거를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모든 일을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경우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성령의 예언은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21장 4절 사도행전.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분도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행전 22장 11절.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결국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핍박을 당해야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는 이제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죠. 제자들과 아가보라는 예언자와 바울의 차이점은 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성령의 예언을 해석하고 바울은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존재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바꾸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임의 형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 말을 쓰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쓴 게 이 신명 이번에 28장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뭐 명령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끊지 않으려고 하시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일련의 욥의 그 고난도 그렇고 그렇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역설적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역설적. 네. 거기에서 이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에서 장구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8장을 조금 다르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아직도 28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정하면 너희들이 재물의 축복을 주니까 그게 가장 너희들이 저주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인과응보도 없진 않지.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그게 다는 없다는 아니지. 게 아니라 그 인과응보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서 몰아가면 문제인 안 거지. 되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도 나왔지만 1절하고 15절에 모든 규례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 멸망인 거지. 그렇지. 우리는 다 죽어야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현실화가 됐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도 그렇게를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하나를 나누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욥기를 보는데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학자들도 나뉘고 지금 저도 보니까 잔이 목사님하고 보는 관점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이 의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또 이야기를 그렇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점이 되는 거지. 예, 이게 설교에서는 그거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냐를 그렇지.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또 설교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러니까 그 엘리오를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 맥락에서 맥락으로 봐야지. 예, 맥락에서 그것들을 이끌 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물을 한 잔 따라주는 것과 물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 하여튼 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작은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차이는 인정하되 더 큰 전체적인 맥락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해나가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렇지.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근데 생각을 하는 오해 거죠. 소지는 상당히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생각을 했죠.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주님의 관점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맞아요. 우리의 어떤 그 해석과 그다음에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성령께서도 똑같이 역사하시지만 그 그럼. 사람이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과 기질과 성향 속에서 그 부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과 내가 그 다른 상황과 관점과 그러니까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의 기질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여기 아까 내가 사도 바울 그걸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선지자고 그렇죠.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석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크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적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냥 그 지점을 이제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지점을.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아까보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거 고난을 받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고난을 주시겠지만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고 선택해서 가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냐라고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안 죽으면은 그게 그렇게 아가보나 제자들처럼 해석할 가능성이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하여튼 이런 맥락 안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또 그를 걱정하는 그 아가보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그걸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나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그거를 수준의 차이로 보는 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네. 그러니까 아가보의 그 해석에 대해서 그거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 그들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지.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분량의 그 차이가 있죠. 예수님 때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막 나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이런 것도 네. 다 그 분량 차이로 그럼요. 보는 그럼요. 거니까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인정을 해야 대로 돼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럼요. 내가 주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 주냐, 이거 다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뭐.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인위적으로 차이가 되는 거 있어요. 아니잖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28장 49에서 51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양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강팍함과 불의를 보고 화가 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패악함을 벌을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를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1장 6절. 하박국 본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에서도 그것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말씀에 일천함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서 항의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라 그러면서 그래 내가 혼내주려고 저기서 만들었어 했더니 또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혼내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따지잖아요. 자신의 조국이 패악을 저질렀지만 이방 나라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루트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발제를 진행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정독하지 않았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미리 하셨다는 것을 하박국도 알았을 텐데 모세오경을 하박국 선지자가 안 읽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뭐지? 네. 분명 본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입장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은 본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신명기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분명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명기를 이 이어폰으로 3번 정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제 뭐 집중해서 안 들었기 때문이죠. 하박국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항의한 것을 보면 어떤 인간이라도 모든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란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본 부활제에서 꼭 토론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악인과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에서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신명기와 하박국 그리고 욥기에서처럼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이제 언급하셨지만 이게 되게 일관되어요. 그렇지. 나도 그걸 느꼈어. 와, 요번에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어. 그래서 아까도 그 저기 뭐 잠언하고 신명기하고 지혜서하고 시편하고 이게 다 그 토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맞다는 게 하박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약도 다 연결돼요. 네,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 엘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시고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박국도 사실은 이제 그걸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면에서는 성경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성향을 한계성까지도 한계성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인정을 거예요. 다 하지. 예, 모든 걸 다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감하지 않고 그게 그것을 인간의 드러내고 있다라는 관점이면 그거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정을. 그렇죠. 하는 만약에 거예요. 인간이 주된 어떤 그 주제였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해야 할 어떤 이상을 계속 적어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제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하고 그 바리새인하고 달랐던 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욥이 죄를 저질러요, 사실.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욥이 죄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다가왔던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욥은 죄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그렇지. 때문에.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정.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욥이 그 이후에 불평과 불만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정죄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받아들이신 증거가 뭐냐면 새 친구들이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욥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세 친구를 보고 욥이 그 자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여기서 기도했지만 나중에 이제 귀로만 아는 듣더니 거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는 물이 이렇게 다가 있을 적에 가라앉아 있는 보이지만 흔들면은 그 구정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욥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근데 욥이 그 이전에 그걸 깨달지 못하였던 자였냐? 또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욥은 번제를 드리던 자였고 제사를 드리던 자였단 말이죠. 자기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제사를 그렇죠. 지내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욥하고 바리새인하고 달랐던 점은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이 머리로만 알았지 정말 그 주님의 앞에서는 그거를 확실하게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야. 네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교만으로 나아간 부분으로 교만으로 나가는 부분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부분과 결합이 되는 부분이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욥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교만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당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자,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지옥의 예지와 시온. 신명기 29장 33절에서 4절. 와, 이건 저기 그 넷플릭스 냄새가 난다. 그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큰 시험과 이적을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 지옥이에요. 그 포인트가 바로 그거야. 본문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의 이적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는 생각은 허언이자 망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상기시키고 또 광야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언급합니다.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6부작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천사의 심판 고지를 받은 사람은 분초까지도 정확하게 3명의 사자에게 지옥의 시연을
당한다는 스토리가 전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신 분도 있지 몰라도 완전히 그냥 다 태워져 갖고 그냥 뼈만 남아요. 예. 그 공개적으로 한 여성의 시험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봤으니까 막 방송 그 아나운서도 얘기하고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실을 예언한 새 진리회는 그 고지와 시연을 자신들의 교세 확장과 권력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고지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 신분이 발각된 가족들은 저주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고지받은 사건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이용합니다. 또 화살촉이라는 유튜버 단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고지받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시연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처단합니다. 두 단체는 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영화는 현재 84개국에 방송 중인 넷플릭스 영화 중 전체 1위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신자유주의와 빈부의 격차를 고발한 사회문화적 성향이었다면 지옥은 새로운 철학의 문을 열었으며 신학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유럽에서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한국의 영화가 보여준 데 대해서 놀라움을 넘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이 지옥이 나오면서 무조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오면은 사람들이 일단 본대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걸까 하고. 기분은 좋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하고 이게 완전히 틀려요. 지옥의 이야기는 본문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생방송으로 인간을 넘어선 신의 고지와 시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딱 와서 김윤 전사님 내일 난 12시에 너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12시에 이런 그 지옥의 사자 셋이 와서 그냥 막 죽여버리고 막 불태워갖고 이거를 사람 어디든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안도하고 그에 비례하여 지목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자신도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너무나 실감납니다. 우리는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옥이 이 21세기의 백주 대낮에 그것을 실현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왜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좀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꿀 마음이 없었고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평판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이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인생에 이용을 할까라는 죄악이 먼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과 기록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적용됩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을 눈앞에 보고도 그런 악한 마음이 든다면 그에게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여정이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보다는 너무나 섬세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해도 또한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아내와 소원해진 후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사탄의 존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이탄이 있었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내 해석에 대한 아내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섭섭해서 화요일 저녁까지 평상시와는 다른 약간의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활을 하는데 그전처럼 이제 살갑지가 않고 뭔가 마음에 탁 걸렸던 거죠. 알았어 뭐 이런 거. 표현하면은 좀 구차스럽고. 하기가 싫은 거지.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번 사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번 그 일이 한 달 전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동일한 존재가 나를 깨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번 때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억지로 질렀는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함에도 그때는 그냥 옆에 있는 걸 내가 만져서 촉감이 느껴갖고 그냥 놀란 건데 이번에는 깨물었어요 나를 여기를 담담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어이 거죠. 그럼 완전히 현실이지. 놀라려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제는 아내와 싸울 수 없겠구나. 아니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의 역사에 나오는 사랑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사랑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의 주장이 한층 더 실감났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다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한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여정에서 누가 빠르고 늦는다는 것은 인간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존재라는 회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입니다.